오늘 주일 성수와 교회 사랑의 축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상대방을 음모하는, 또 모함하는 깜짝깜짝 놀랄 이런 사건 이야기들이, 이상한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지죠. 그래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고 매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루머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요. 또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인생의 삶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생명의 삶이 아름답고 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 되고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에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또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만물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이러한 인생은 뿌리 없는 식물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살아야 할 의미와 방향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 대신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비행기나 배를 항해할 때 모두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잡죠.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갈 때에 바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대륙을 여행할 때 길을 잘 표시해 준 내비게이션을 달지 않고 간다면 길을 방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계속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모르는 초린들이 인생의 문제를 숙고했지만은 인생은 여전히 의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위험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정말 험난한 그 자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 가는 길이 인생의 가는 길이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글의 밤의 빛과 같이, 캄캄한 인생의 길에 등대와 같이, 또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준 나침반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을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에 가는 길은 방황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해도 정말 지혜자같이 인생의 바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참 신비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친히 말씀하신다. 신비적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신비한 사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미국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모리 기사와 함께 타임 매거진에 겉장에 그렇게 큰 그 대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빌리그람 목사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빌리그람 목사님께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기자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길인데 하나님이 죽다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제2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정말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신비한 사건이나 새로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바로 캐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특정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들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이라든가 또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든가 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 속에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기둥을 통해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욥에게는 폭풍 중에 말씀하셨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깊은 잠의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아무도 없는 그 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생한 장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 그 pat모섬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음성을 들었는가? 첫째, 요한은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둘째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성경엔 또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한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넷째는 오늘날 우리가 늘 말하는 주일, 주의 날, 바로 이 주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은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나요? 바로 오늘의 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래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이날 모여서 이날 예배하고 이날 모여 기도하고 이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바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함께 모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 개념으로 명확히 사용된 성경에 오늘 나타난 구절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의 날을 정해서 이들이 주일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주실 때 여러 날 중에 바로 이 주의 날 계시하는 것을 보면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복을 주고 안식일날 그렇게 날짜 개념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 날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모든 일하는 것을 스톱하고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를 생각하고 내 영혼을 찬양과 감사로 채우는 그리고 내일의 목적 있는 삶을 설계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봐도요. 불신자들은 공일 그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 주일로 바르게 지키는 삶보다 참으로 복된 삶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닙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그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밤모섬에서 혼자 어김없이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인생 최대 축복을 얻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간절히 예비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본문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을 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완전히 전무후무한 이런 상태로 몰입이 된 거죠. 아마 그의 생애에 이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살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이 있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고독하고 쓸쓸한 무인도에서 혼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며 감동 속으로 몰입되면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파노라마 영화를 보듯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그의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돌짝밭, 삭막한 돌만 있는 곳이에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엇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환경적으로 볼 땐 비참한 상태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앞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은 오늘 본문은 우리 애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 당시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큰 음성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렸다고 그랬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들려주시니까 이게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개소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 음성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도 요한이 고독한 섬에서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배후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또 주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는 바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간청하는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행성과 하행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이 두 가지가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주일날 돼가지고 성경 뭔지 털고 옆에 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찬송가 236장에도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을 다 치워주셔요.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다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말씀에 바로 쓸 때 기도를 많이 해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고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저앉습니까?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기도도 내 욕심껏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코 실망한다든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부족함을 너무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복된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에게 어떤 내용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가르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장면 보면 사도 요한이 비록 밤모섬에 유배돼 고독하게 이렇게 유배돼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무엇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의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첫 번 계시가 하늘문이 열며 교회에 대한,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마음속에 항상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또한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여기 7 교회는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대표, 또 상징, 그러니까 대표와 상징성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축복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교회를 만들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가는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따랐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성막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은 이건 잘못된, 삐뚤어 나가는, 곁길로 가는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총리로 높이 들려 쓰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요,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동쪽을 향해서 매일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게 뭐예요? 동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늘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영적 고향이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은 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동쪽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항상 동쪽을 향해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동쪽을 향해서 그 삶이
그렇게 동쪽을 향해서 사모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요, 성전을 향해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그리고 살았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1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재단에 엎드려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송가 246장 2절 보면 내 주의 교회는 천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이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매일 성전을 향해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컸기 때문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이유도 항상 사도 요한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권리를 든다든가 휴지 하나를 줍는 일도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휴지를 줍질 않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가 채우는 자리 하나가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그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지키고 주일의 귀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교회를 삼으시고 이 교회에서 자자손손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어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